코셔 지켜야 하나,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셔라는 거는 원래 음식 규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음식 규례를 코셔라고 얘기를 하죠.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음식 규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뭐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정한 것만 먹으라라고 했는데 정한 것만 먹는 그런 레위기 젓가락장이죠. 레위기 11장.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기 쉽게 젓가락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생각이 안 나면 어디에 그게 써 있나? 여기 레위기 11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이 있고, 그리고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이걸 지켜서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뭐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근데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몸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음식을 지켜야 될까요? 좀 제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세대가 많죠. 40, 50은 저희 세대가 되게 많은데 그때 당시에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모두가 대학에 가는, 그러니까 대학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막 그 가정 경제가 막 흔들려도 엄청 힘들게 대학을 보내고 막 그러한 세대를 저희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안 가면 되게 불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제가 대학 갈 때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 무조건 대학은 가자. 뭐가 과 다 상관이 없다. 과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대학은 가야 돼.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불신자인데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신학교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신학교 커트라인이 낮은 거죠. 과 중에. 근데 이 신학교의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대학은 나와야 되고 하니까 신학교도 막 가는 거죠. 별로 이렇게 조금 그 수준이 좀 낮은 그런 신학교에 막 가는 거죠. 그 되게 우려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무나 신학교를 가서 아무나 목사님으로 배출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까? 사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진 않죠. 철학을 가르치고 어떤 교리를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친다기보다는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교리는 예를 들어서 그 천주교 1000년 동안 만들어놨던 천주교에서 세운 어떤 교리들이잖아요. 네, 아퀴나스나 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그런 데서 신학교를 나와서 되게 사이비 같은 교회를 막 이제 하고 이러한 개척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되게 많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지만 진짜 수준이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정말 지적 능력이 너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심지어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사명감이 있어도 너무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학자가 아닌 분들이 사명감이 없이 있어도 학자가 아닌
지적 어떤 그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요즘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러한 쭉 내용을 얘기해요. 그럼 너무나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후 문맥을 따지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목사님들 뭐냐면 국어가 안 되시냐라고 얘기해요. 국어가 안 되시냐, 지금 문맥 파악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주시고 막 물론 계시를 주시죠. 계시가 없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다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하고 언어도 안 되시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히브리어는 조금 어려워요 우리에게, 그죠? 그러나 언어적인 어떤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연구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 부족해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부족합니다. 너무 딸려요. 무시당해요. 사회에서 무시당해요. 네, 아시죠? 아니 너무나 뻔하게 성경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가리킨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때 당시 우리 세대 무조건 대학을 가는 건 저는 되게 적극 찬성해요. 정말 찬성해요. 왜? 대학에 가서 정말 하이 클래스의 정말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리석은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고도의 어떤 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는 건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대학 간다고 그래서 그 막 아무나 막 가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목사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세뇌를 시켰죠. 엄청난 세뇌를 시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건 좀 이상해요 라고 딱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눌러버렸잖아요. 다 억압했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자 이게 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그 원어의 어떤 의미는 사실 이런 거예요. strange doctrine이에요. 이상한 교리예요. 이상한 교리. 자,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자, 이상한 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음식 부정한 생물과 정한 생물이 있는데 부정한 것도 먹으라는 얘기일까? 부정한 거를 먹지 말라는 게 이상한 교리예요?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이상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너희가 먹기에 그러니까 부정하니 먹지 말라. 이게 이상한 희한한 가르침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거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이상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미치지 않는 이상.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여호와의 가르침이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음식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음식 규례를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지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 베이스는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교리 있죠? 십계명과 그런 모든 명령들이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 반석.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걸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를 얘기하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고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계속 이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음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우선적으로 은혜로 굳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로 굳게 한다.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음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연? 자, 여기서 굳게 세우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의 뜻은 확증하다, 확립하다예요. 확증하다. 자, 확증하다는 건 뭐냐면 어떤 증거로서 확립하는 거죠. 자기를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워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확증하다는. 그죠? 자, 마음은 내가 마음을 세워요. 나의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은혜로 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확증한다 그랬어요. 은혜로서 확증한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확증하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확증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확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그러면 증거가 뭐예요? 어떤 행동에 대한 증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지켜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물론 선한 의도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만 진짜 제대로 알면 그러진 않죠. 그죠? 근데 선한 의도로 지키긴 해요. 어쨌든 뭐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뭐라고 하는 게 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킵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순절로 할까요? 당신은 왜 사순절을 지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서 여러분이 확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확증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순절 성경에 있어요? 사순절 있어요? 없어요. 자, 크리스마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확증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야. 성경에 어디 써 있어? 뭐 성경에는 없는데 확증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흔들려요. 나도 흔들리지만 이 사람도 흔들려요. 기독교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샤밧을 지키는 것도 있고 또 뭐 유월절을 지켜요. 왜 유월절 지켜요? 그럼 이래요. 성경에 유월절 나와. 왜 지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계속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어때요? 확증이 되죠? 증거가 딱 되죠? 그 다음에 왜? 영원한 규례야. 계속 영원히 지키는 거야. 이거는 계속 확증되죠? 샤밧 왜 지켜? 그러니까 딱 성경에 안 지키면 돌로 치라 그랬어. 그럼 어때요? 확증을 넘어서서 두렵게 하죠.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증은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확증, 은혜로 확증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확증은 뭘로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죠. 계명으로 세우죠. 계명에 딱 있는 거예요. 명령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은혜로 세운다고 얘기할까요? 말씀이 은혜일까요? 왜 은혜로 왜 마음을 세운다 얘기할까요? 계명으로 세운다고 얘기 안 하고
말씀 성경은 약간 좀 많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알아듣게 해놨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같이 살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찾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안 살고 싶고 영원히 함께 사는데 영원히 함께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되길 원하지 않으시죠? 당연히 거룩한 자를 원하시죠? 그래서 숨기세요. 하나님 숨기시는 분이세요. 찾아내는 거는 왕의 영화니라. 시편에 써 있죠. 우리의 영화예요. 영화로움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아세요? 없던가? 네, 요기를 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원리예요. 이건 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네, 불법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어요? 우리나라는 좀 불법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나라가 이상해져가지고. 네, 하나님의 세상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상식적인 사회죠.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확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확증한다. 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확증한다.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 보시면은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여기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건 헛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가르침이다라고 했고,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니래요. 음식 규례를 말하는 게 아닌데, 어떤 음식이 잘못하면 음식으로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죠? 마음은 음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에 관련된 그것으로 마음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확증하려고 하는 자, 자기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확증하려고 하는 자가 음식에 관련된 것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순종하는 은혜로 마음을 세우지 않고 음식에 관련된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떤 자겠어요? 당연히 경건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불법한 자인데도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자니까 당연히 외식하는 자겠죠. 이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저번에 했던 거.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 헛되게 경배하는 자가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명령일까요? 계명일까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 자가 있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걸 왜 제가 떠올렸냐면,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토라를 준행하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토라를 준행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저도 토라를 준행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상추를 몇 번 씻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네? 제가 그래서 네? 왜요? 상추를 몇 번 씻어야 돼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상추를 7번 씻어야 되는데 그 상추를 7번 어떻게 씻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 황당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먹는 거에 대한 규례입니다. 맞죠? 먹는 거에 대한 규례예요. 음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음식 규례 아니죠. 여호와께서 상추 몇 번 씻으라고 얘기 안 하셨죠. 상추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셨지 그 씻는 걸 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상추를 몇 번 어떻게까지 씻는 거를 알지 못한다면, 전 잘 모르겠어요. 몇 번만 얘기하셔서 그분은 어떻게도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걸 모르면 토라를 준행한 게 아니다. 물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추 뒤에 어쩌면 붙어 있을지 모르는 벌레가 있을 수 있다. 알이나 벌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라를 준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잘 깨끗이 씻어 먹어라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도 벌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그냥 깨끗이 씻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몇 번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 것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잘못하면 상추는 몇 번 어떻게, 이게 법이 될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죠. 상추만 있겠어요? 씻는 규례가? 아니죠. 다 있겠죠.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몇 번, 저거는 이런 식으로 씻고 저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을 그쪽에 나도 모르게 빼앗기게 되죠.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음식 규례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코셔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코셔가 그러니까 그게 음식 규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은 음식 규례가 아니거든요. 이게 조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거는 사람의 명령이에요. 여기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계명. 여러분 계명하면 다 십계명 생각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하면 다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사람도 십계명 만들었어요? 사람의 십계명 되게 많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은 명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계명은요 다 명령들이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다 명령들을 다 계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그 명령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 자체가 헛되게 예배하는 거라고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그들의 어떤 전통을 다 무시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전통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전통은 저도 당연히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요. 좋은 전통은. 그러나 지나친 여러 가지 어떤 교리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헛되게 만든다. 예배를 헛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한쪽으로 치워놓고 하나님 계명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전통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자, 그 컵을 씻거나 어떤 그릇 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다는 거. 그런 게 이게 그릇만 씻는 거, 그러니까 음식은 없는데, 아니요, 다 포함된 전통이에요. 그것도 다 음식 씻어서 어떻게 먹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런 전통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헛되게 예배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내가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 자, 그릇 몇 번 씻고 컵 몇 번 씻고 상추 몇 번 씻고 이게 몇 번 안 씻으면 죄예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싸워라.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도 모자른데 씻느라고 정신없다고요. 다른 거 전통을 지키느라 정신없다고요. 이게 결국 내 마음을 분산시키죠. 전쟁하는데 내가 몰두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너무 지킬 게 많아. 막 씻는 거 너무 많아. 음식 막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많아. 이것 때문에 정작 내가 죄와 못 싸우게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중대한 죄악입니다. 맞죠? 중대한 죄악이에요. 우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 분들이 많이 가리키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좀 경각심 정말 가져야 돼요.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취할 건 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거를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 했구나.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죄와 싸우는데 흩어지지 않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무슨 영과 미혹하는 영과 거짓일까요?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말씀 때문에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정한 음식을 꼭 그것만 먹어야 되나?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다 선하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 미혹을 한대요. 미혹 당한대요. 그리고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귀신을 선생으로 두는 거죠. 사단을 선생으로 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사단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고, 가톨릭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그러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거다. 음식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다 진리를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조개를 먹지 마라, 또는 오징어를 먹지 마라,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오징어는 바닷속에서 그 시체를 먹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 그러고 보니까 돼지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죠. 유대교에서. 그럼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이 이거 봐, 여기에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먹으래자니까 먹어도 돼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쓰신 여호와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루시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연결을 못 시키죠? 안 시키죠? 근데 요것만 말해요. 요것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죠.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죄를 짓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여기에 쇠뇌돼가지고.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귀신의 가르침은 아니죠.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음식의 개념을 좀 생각할게요. 음식의 개념. 자, 음식은 뭘까요? 먹는 거. 먹는 게 음식이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에서는 우리가 극도로 혐오하는 중국에서는 쥐를 잡아 먹죠? 맛있게 먹죠? 요리해가지고. 그죠? 그럼 쥐를 먹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쥐를 음식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음식이라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 집에 쥐가 나타났어요. 우와, 음식이다 이래요? 야, 이거 얼른 잡아먹자. 맛있겠다. 왜 이래요? 자,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맞죠? 자,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거 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래잖아. 그렇게 쥐도 먹어도 돼. 감사함으로 음식이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유대교 또 성경적 관점에서 음식에 돼지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돼지를 음식으로 창조를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돼지는 그냥 돼지예요. 음식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돼지를 음식에 포함하고 다 먹어도 돼 이런 말을 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왜?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당연히 돼지는 음식이 아니에요. 저조차도 너무 오랫동안 돼지를 안 먹다 보니까 돼지가 음식으로 안 보여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징어 막 이런 얘네들 전혀 음식이랑 그 개념 자체가 저에게도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음식의 개념 안에는요, 한글 사전으로도 찾아보세요. 음식 개념은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돼지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에서 쓰는 유대인들이 쓴 그 글의 음식에는 돼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왜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여기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한 소고기, 예를 들어 소라든지 또 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닭이라든지 이런 고기들이 있죠. 이런 고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거룩하다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몸에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금하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먹어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밥상을 맛있게 차려놨어요. 막 고기 반찬, 무슨 반찬 다 이렇게 차려놨어요. 맛있게 했어요. 그다음에 손님을 초대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아줌마가 딱 오더니 야, 이거 몸에 안 좋아. 그거 먹지 마. 이거는 고혈압 생겨. 이거는 뭐 피부에 안 좋대. 이거는 뭐에 안 좋대. 이거 먹지 마. 그러면은 이 건강에 좋으라고 맛있게 밥상을 차린 그 주인의 그 영광이 될까요? 그 주인에게 그게 뭐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멸시하는 게 되겠죠. 자, 이건 그냥 밥상으로 말을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거는 먹어도 돼, 정하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고기는 나빠, 먹지 마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진리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말했는데 거룩하다고 했는데 거룩하지 않아 라고 진리를 바꾸는 거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바꾸는 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물을, 뭐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거를, 이 희생제물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제사장만 먹어라. 왜? 그 예물은 거룩하니까. 이렇게까지 정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동물이죠. 희생제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 예물이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진리로 줬어요. 진리에 따라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 그 예물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해라. 그 예물은 오직 거룩한 곳에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만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감히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는 부정해. 고기는 부정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자,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정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외식하는 자의 가르침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나던 게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뭐 미트라 종교, 그 다음에 어떤 가톨릭,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어떤 종교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종교들이 일어나면서 뭐를 했어요? 결혼을 금하고,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했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네, 거룩한 가정, 거룩한 결혼.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모여서 거룩한 나라를 이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그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세력, 뭐 동성애를 찬성하는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인 거죠. 그거와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심지어 허락하신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 자, 그것도 이제,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서 자기네는 동물을 안 먹잖아요. 동물 애호가들, 동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 금욕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번에도 제가 이거를 나눈 적이 있었지만, 예전에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저는 이제 출산 전문가였으니까 이렇게 출산하는 걸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하나 딱 말씀을 드리면, 아기를 출산할 때 아기 낳기 좋게 하려고 이제 가위로 조금 자르잖아요. 그죠? 약간 가위집을 줍니다. 쉽게 나오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거 몰랐을 때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위로 이렇게 딱 자르면요, 완전히 종이짝처럼 쫙 찢어진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돼도 그냥 확 찢어서 막 살이 너덜너덜해요. 그냥 너무 얇고 확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게 꼬맬 때도 되게 힘들어요. 너무 확 찢어져가지고, 너무 쉽게 찢어지고, 너무 살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자르면요, 안 잘라져. 이렇게 막 엄청 두꺼워, 살도 두꺼워. 그래서 막 힘이 없게 자르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너무 확 그러니까 이게 얼굴살을 이렇게 볼을 이렇게 잡았을 때요, 이 볼이 너무 얇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좀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채식주의자세요? 라고 얘기하면 100%예요.
채식주의자는요, 살에 힘도 없어요. 살에 힘이 없어요. 건강도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두꺼운 분들 있어요. 너무 두꺼운 분들. 제가 고기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면 100%예요. 네, 적당히 좋아하셔야죠. 적당히 먹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야, 고기는 꼭 먹어야겠다. 저 그거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제 주위에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있었긴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고기는 꼭 먹어줘야 돼. 하나님께서 괜히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괜히 먹을. 근데도 이 세상에는요, 채식주의를 얘기하면서 마치 하나님보다 거룩하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기 먹이라고 했는데 마치 고기 먹으면 무슨 미개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에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많아요. 미친 인간들 많습니다. 물론 안식교인들이 채식주의를 말해요. 그거 오해입니다. 말씀 오해하는 거예요. 100%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채식주의 하도록 만들었으면 가축을 왜 키웁니까? 예? 가축을 진짜 제대로 채식주의 하면요, 치즈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계란도 못 먹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가축을 만드셔서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100% 오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생각해봐요. 고기를 못 먹는 거다. 하나님 처음부터 고기를 못 먹는 걸로 창조하셨다. 그럼 못 먹는 걸로 제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네, 못 먹는 걸로 번제해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노아 시대 때부터 먹는 거 그때부터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노아 훨씬 이전에 가인과 아벨은 왜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희생제물, 동물의 희생제물 못 먹는 걸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도요, 제사상에 못 먹는 거 올려놓는 사람 있어요? 못 먹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본이에요. 신에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당연히 먹는 걸로 드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라면 뭐냐? 노아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동물, 어떤 그 가축은 먹는 거였어요. 먹는 용도예요, 원래가.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100% 오해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요. 자, 여러분이 이거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를 반드시 자, 어떤 거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0%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서에서 이걸 경고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왜 이거를 주셨냐? 레위기 젓가락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분별한 것이니라. 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소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보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 희생 제물, 요거는 원래 용도가 뭐였어요? 원래 용도가 죄는 결국은 죽음을 갖고 오잖아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 피는 피로만 갚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에 동물의 피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죠.
동물의 피를 받고 내가 참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데 비해서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 바로 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갈 수 있는, 여호와께 가는 방식이에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예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그때 당시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어떤 소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가축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나왔겠죠. 그리고 뭐 가인과 아벨이 갑자기 번제 드리는 게 뭐 그냥 계시로 했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겠죠.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가야 되는지 배웠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 있죠. 종교 개혁자들, 우리가 말하는 뭐 루터나 뭐 여러 루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우리 감리교 신학자들 아까 그 있어요. 네, 칼빈이라든지 다 있어요. 그분들 다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주장한 건 에덴 동산에서 육식을 했다예요. 여러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요, 말이 안 돼요. 가축을 그냥 키우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사 지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해요. 심지어 노아가 번제 드리기 이전에 갑자기 정한 동물하고 부정한 동물 나눠가지고 태워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여기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에녹도 율법을 가리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정말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요,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연결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유대식 코셔 푸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유대식 코셔 푸드.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는 잘 모르는 거고, 자, 유대교에서 말하는 코셔는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한 음식, 코셔 푸드는 정한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셔 푸드 그 이름은 저는 찬성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유대식으로 저는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데, 자, 보시면, 자, 토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토라,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같은 유대교라도 정통파, 보수파, 세파르딤, 아시케나짐 등 종파 간에 저마다 애매한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리거나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많아요. 코셔에 대해서 뭐 몇 번 씻고 어떻게 씻고 또는 어떤 걸 먹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요 종파마다 파마다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종파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되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은 전통 유대교 의식에 따라 도살된 동물의 육류만을, 그러니까 유대계 의식에 따라 도살된 동물만 섭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우유나 포도주, 심지어 포도주스도 유대인의 감독, 주로 랍비죠, 감독하에 생산 제조된 것이 아니면 금기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랍비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또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11조를 내지 않는 기업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거부하는 극단적 사례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건 그렇고, 조리 기구도 코셔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을 정도이며, 유대교의 전통 음식이라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으면 코셔 푸드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인들의 주식인 베이글, 빵이죠. 빵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지 않으면 코셔 푸드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짜장면을 코셔 방식으로 조리하면 코셔 푸드로 인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유나 포도주, 포도주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먹죠. 편안하게 먹어요. 성경에서 우유나 이거 뭔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유대교식으로 보면 그 랍비의 그런 허가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거 내가 아무리 우유를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성경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아도 이 코셔 방식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코셔를 안 지킨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대교 의식에 따라 도살된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동물을 먹으면 그것도 코셔를 안 지키게 된 거예요. 정한 동물이어도. 뭔지 아시겠죠? 정한 동물이어도 유대교식으로 도살 안 됐다 그러면 부정한 동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리기구도 코셔 인증을 받은 조리기구로만 사용해야만 이게 코셔 음식으로 인정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정말 이 유대교식의 어떤 코셔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코셔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음식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데도 못 가요. 그죠? 근데 그거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저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셔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코셔를 한 게 아니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시면서 이거를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음식 규례를 줬어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줬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죠. 그죠? 왜? 불법이니까. 법을 어겼잖아요. 이게 죄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 그 주방 도구가 코셔 인증 안 받았잖아. 그래 거기서 요리했으니까 그것도 다 코셔 안 지킨 거야. 그것도 죄야라고 얘기하죠. 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게요 너무 어렵게 만든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거 뭐라 안 해요. 그래도 돼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죄의 개념을 바꾸잖아요. 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야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죄야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랍비에게 인정이 안 되니까. 랍비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예? 랍비는 사람이 아닙니까? 왜 랍비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냐고요. 여러분이 토라에 관심 가지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머리 꼭대기 위에 사람을 두는 건요 우리도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머리 꼭대기 앉아 있는 거 보면 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가 교만하니까. 같은 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죄의 개념을 바꾸지 말아야 된다예요. 죄의 개념은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어느 성경에도 코셔 인증받은 기구를 얘기한 거 없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씻는 거, 여기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헛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자, 코셔로 정한 음식을 먹는 거,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문법에서 벗어나서 가리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죄의 개념을 바꿔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죄의 개념을 바꾸는 건 너무 주의해야 돼요. 이거와 똑같은 게 뭐예요? 기독교의 교리잖아요. 기독교의 교리, 예를 들어서 일요일 뭐 일요일 교리도 있죠. 그 교리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요일 예배 안 나오면, 또는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죠?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 넓은 의미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나가는 거?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교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개념을 바꾼 교리예요. 죄의 개념, 즉 죄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사망이라. 네, 죄는 불법이에요.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또한 뭐예요? 그 법을 어기는 거다. 어기는 거다 얘기해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거는 또한 율법을 어기는 거래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법을 어기는 거니까. 죄가 법을, 나는 죄를 졌나? 법 안 어겼어. 난 죄를 졌지 법을 안 어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하고 법이 따로 놀아. 나는 죄를 졌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법은 어겼지만 난 죄는 안 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나 법은 안 지켜. 하나님의 법은 안 지키는데, 나 법은 안 지켜도 되잖아. 요즘 세상에 막 이렇게 안 지켜도 되잖아. 이제 끝났잖아요. 막 이러고. 나는 죄는 안 졌어. 그래, 나는 죄를 회개한다는데 다 다른 죄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른 죄, 거짓말한 죄, 사람을 미워한 죄, 뭐 다른 죄만 다 회개해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아니, 율법을 어기는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 어기는 게 죄야. 죄란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동일하다. 자, 이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옮기는 것은 굉장한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셔합니다. 코셔를 하나 성경을 기준으로만 합니다. 성문법, 성경에서 나오는 것만. 유대인 중에서는요, 성문법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분들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 부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성경만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성문법으로 시내산에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주시기 이전에 이미 구전 토라가 있었잖아요. 원래 이미 율법을 알고 있었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하다. 구전으로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성문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랍비들이나 이런 여러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탈무드나 미드라시나 미시나나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지는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전토라예요. 미시나나 이런 미드라시는 이 구전토라를 꼭 배워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문 토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성문 토라보다 구전 토라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미시나하고 미드라시 썼잖아. 어차피 썼잖아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오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께서 뭐하러 별로 덜 중요한 성문 토라를 주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최초로
그렇게 두렵게 임하신 여호와의 오심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멸시해도 그렇게 멸시하는 자가 아닌 거죠.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저는 여호와께서 오신 게 바로 이 구전토라 잘못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누구에게도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 검증이 되지 않아요. 검증되지 않는 그 이야기를 무너뜨리려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와께서도 그러한 전통과 싸우려고 오셨고요. 맞죠? 여러분, 성문 토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회자가 미드라시나 미시나에 몰입하는 줄 아세요? 집중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성문 토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계시를 주시고 엄청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없어요. 안 와요. 그럼 어때요? 자세하게 소설처럼 써져 있는 미드라시에 집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왜? 미드라시를 알아. 딴 사람 잘 몰라. 저는 그 사람은 자칫하면요, 미드라시라는 어떤 이야기, 소설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사람들보다 더 높이 쓰려고 한다고 봐요. 하나님 주신 권위는요, 그런 데서 오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 주신 권위는요, 여러분, 미드라시 안다고 권위 세워지지 않아요. 미신에 안다고 권위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미드라시 미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무시를 합니다. 네, 엄청 무시해요. 성문 토라만 말하는 저를 무시하고 성문 토라만 말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왜 히브리서에서 왜 그토록 음식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그쵸?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육체, 그 짐승의 살, 이런 것들은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그 피로 백성과 그곳에 있는 장소들,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속죄합니다. 피로 속죄해요. 피로써 거룩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와처럼 치욕을 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순교의 영성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광주로 갔죠. 저는 그게 순교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막 위협을 했어요. 뭐 광주에 가면 뭐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죠. 우린 광주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광주가 변해야지 우리나라가 살아. 그래서 비장의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게 순교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볼게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자, 그렇죠. 수송아지, 속죄제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고요. 그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잖아요. 바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속죄하는 것은 육체예요? 아니면은 피예요?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죄하는 것은 피지 육체가 아니다. 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마음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자, 앞에서 조금 더 할까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우선은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라고 이제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물론 여호와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갖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거룩하게 내 몸을 유지시키잖아요. 그죠? 그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건강과도 연결이 됩니다. 맞죠? 건강하게 연결돼요. 저도 좀 신기하게 그때 당시에 돼지고기를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제 몸에서 체질이 딱 바뀌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 전에 되게 좀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화장실 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약간 좀 힘겨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돼지고기를 딱 끊고 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이게 체질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건강과 연결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창조주께서 창조물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정한 몸을 가지고, 왜? 그 우리가 병이 들어도 부정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정하신 규례예요. 그렇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죄하는 것은 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 life more than meat예요. 생명은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몸은, 자, 생명은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음식은 몸을 위해서 먹죠. 음식은 몸을 위해서 먹어요. 근데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라이프라고 했지만 이 라이프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 생명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명.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것까지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음식은 내 건강을 위해서 먹죠? 근데 하나님 뭐를 원해요? 목숨까지 바치기 원한다고요. 어떻게? 피는 드리고요, 내 거죽하고 살하고 똥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그 마음을 원한다니까요. 뭔지 알겠어요? 순교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이라는 게 아까 너무 뭐라 그랬어요? 음식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음식 막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조리해,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죄와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다 걸고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뭐예요?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집과 전토 다 버리고 전쟁에도 간신 이기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정책이 될 정도로 내가 다 걸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음식,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음식 규례, 그건 뭐 마땅하지만 거기서 마음이 분산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음식 규례를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본질이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서 정하게 만드신 거를 위해서 내 몸을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건강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래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버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까지 버리는 싸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했어요? 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중요한 걸 비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도 중요한데 생명이 더 중요해, 이거예요. 음식은 중요 안 하고 생명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음식 다 필요 없어, 다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더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에 빼지도 말아야 되지만 더하지도 말라. 더하면 더한 만큼 그에게 저주를 더하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빼면 그가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끔찍한 말이에요. 빼서는 절대 안 되고요, 더해서도 안 돼요. 왜?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음식은 내 몸을 위한 거예요. 근데 본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몸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몸을 버리기 위해 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진짜 거룩하게 하는 거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한 것처럼. 예수와께서 코시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3번이나 먹어라 해도 내 생전에 그런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안 먹잖아요. 3번을 말해도 안 먹잖아요. 심지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잖아요. 그죠? 왜?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깨닫게 하잖아요. 이거는 음식을 먹으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가 부정한 음식처럼 생각했던 부정한 이방인을 이제는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받았으니 너도 받으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너무 어이가 없게.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 본질은 바로 예수와처럼, 우리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명예를 잊어버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걸 다 각오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저 자체를 번제로 드리는 마음. 그래서 내 피를 아버지께 드리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 뭔지 아시겠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친미를 할 것이냐, 친중을 할 것이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우리가 친미를 하려고 하고 또는 친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둘 다 뭐라고 하냐면 친중에 있는 사람들도 법을 지킨다고 말해요. 친미에 있는 사람도 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거든요. 둘 다 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막 싸워요. 근데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두 부류가 지키는 법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친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유민주주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법을 얘기해요. 왜 어디 자유를 주지 않냐? 왜 결사의 자유를 빼앗냐? 왜 우리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들을 빼앗냐?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어떤 그 친중에서의 말하는 그 말은 또 굉장히 달라요, 그죠? 저는 이게 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회에 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에 갇혀요. 근데 정신병원에 갇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그냥 너무
그게 그냥 이유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신병원을 실습한 적이 있었어요. 정신병원을 실습을 제가 한 달 정도 3주 했던가 그렇게 했는데, 제 평생에 정신병원을 방문하면서 그 실습, 거기에 실습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날이었어요. 가장 지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신병원, 예를 들어서 약간 특별히 어떤 정신병원이냐면 감금하는 병원 있죠. 그러니까 폐쇄병동. 보통 폐쇄병동 갑니다. 이 잡혀가는 사람들 폐쇄병동을 가면요, 특히 국립 이런 병원 가면 어떠냐면요, 딱 가면 이래요. 사람들이 여기에 쭈루루 팔짱을 딱 껴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들이죠. 여자 병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끝 복도의 저 끝부터 이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뭐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다녀요. 계속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딱 줘요. 그럼 밥을 주면 갑자기 식판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팍 버려요. 식판에 있는 밥을 딱 버리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을 막 거기서 막 먹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손을 막 이렇게 물어 뜯으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기 예수님께서 저기 구름 위에서 자기 손목을 물어 뜯고 있어 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언니 저기 가잖아. 저기 가면은 문을 열면 거기 누가 있다. 이러면서 막 헛소리를 막 하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안에 거기 둘러싸여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그냥 나도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온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그때 그 충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진짜 너무 끔찍하고, 그냥 이 세상이 그냥 공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조차 없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환상이 졌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내 정신 건강을, 나의 말을 들어주겠지, 나를 위로해 주겠지,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해주겠지, 뭔가 좀 따뜻하게 했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거 갔는데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짐승이에요. 심각한 곳에 갈수록 그래요. 폐쇄병동 그냥 짐승 같아요. 여러분, 팬시를 갖지 마세요. 사람들이 위협하는, 너 그럼 정신병원에 가둔다, 이거 그냥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뭐도 있었는 줄 알아요? 전기 충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설마 전기 충격까지 주진 않겠지? 저 때도 전기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정신분열이다. 예를 들어서 정치범 수용소,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만약에 정신병원에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신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더라? 요즘에 다른 말로 부르더라고요.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하거든요. 조현병. 근데 그러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게 지지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기 충격을 받아갖고 이 정신병, 이게 조금 나아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걸 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그냥 전기 고문 같은 거예요. 막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저 거기 안 봤어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인간성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중국의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설마 그랬는데, 중국의 자료를 보니까 정기 고문을 당했다.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그런 얘기가 하면서, 저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친중. 왜? 이 사람들은 중국의 법을 원하니까. 중국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하니까. 자, 법을 지키는 거 중요해요. 근데 누구의 법이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 미국의 친미를 왜 하냐? 미국에서는 성경,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법이 성경을 가지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너무
부족한 거 많아요. 왜? 자유다 보니까 별 개나 소나 다 설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중을 하면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너무나 비인격적이어서 한때는요 전기 충격을 금지시켰었어요. 저 때 이후에, 저도 얼마 안 됐죠. 2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이후에 전기 충격 금지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부활될 수 있죠. 안 그래요? 전기 충격실이 존재했었는데 계속해서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정신병 치료의 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 요즘엔 어때요? 의사들도 중국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서울 의대, 우리나라 사람이 의대 가기 어렵죠? 고려대 의대 가기 어렵죠? 성균관대 의대 가기 어려워요. 가톨릭 의대 가기 어려워요. 왜? 너무나 높으니까. 심지어 만점 받은 사람들도 가톨릭 의대에 5명이가 떨어졌잖아요. 만점자가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중국인들이 의대를 다 들어가도 돼요. 성적표 안 봐요. 의대 다 들어가요. 원하는 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법대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도 다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곳에는 2.6인가? 그죠? 성적, 저는 이 생각했어요. 설마 다 들어가긴 했어도 의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그걸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레포트만 써내면 되는 점수 2.5, 2.6 이 정도만 맞으면요. 심지어 장학금을 준대요. 그거 장학금 받고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인 정신과 의사들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중국처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법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나 미국이 거짓말하는 세력, 중국과 전쟁할 때 함께 전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전쟁할 때 힘을 모아야 되는데, 막 트럼프가 무슨 짐승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증할 수 없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분탕하는 거예요. 분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싸울 때는 한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공의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판이 뭐가 필요 있어요? 안 그래요? 누가 짐승이다, 누가 666이다, 누가 뭐다 이러면은 재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죠? 공의로 입증이 가능해야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검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1시에 출발할 거기 때문에 기도 제목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규례에 집중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명령을 지키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마음과 교회를 굳게 세우게 하소서. 진리를 바꾸고 폐하는 미혹과 귀신의 가르침을 거절하게 하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휴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고